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꺼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 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사건을 담은 이야기 말씀입니다. 사실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이라는 강국의 왕인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탈출시킨 뒤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상징하는 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주위 국가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궤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눈 5장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을 때 다곤 신전이 무너졌고 궤가 있는 어느 곳이든 전염병이 퍼지면서 도무지 사람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전염병이 죽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하게 의논하였습니다. 함께 1장 1절
함께 1절에서 3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사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개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개를 보내려거든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닌 이유도 알리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처리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궤를 포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어떻게든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때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속건제는 신을 노엽게 했을 때 그 노여움을 풀기 위해 가지는 제사를 말하는 것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수개월 동안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서운 재앙을 당한 후 자기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린 병에서 죽지 않고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금으로 만든 쥐 5과 금으로 만든 독종과 비슷한 모양의 제물을 5 바치라고 조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바친 속건제의 제물은 금으로 만든 쥐의 형상과 독종의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블레셋식의 예배였습니다. 함께 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분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깨달은 것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는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온갖 종류의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 바로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라면 하나님의 재앙을 10번이나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을 때와 심판을 받지 않을 때에도 항상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엎드린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2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병이 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한 제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 주어야 여호와의 궤를 보내 주어야 우리 자신들의 죄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보내기로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문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해주고 제사를 드려 주어야 죄가 용서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금과 같은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그들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7절과 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에게 수레를 실어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새끼가 있는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끌고 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젖이 나는 암소는 새끼를 떠나지 않으니까 암소가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면 하나님은 없다고 부정하려고 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합니다. 함께 9절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궤를 맨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돌아오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일로 여기려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들의 수준이었더라면 이런 못된 심보를 가진 블레셋 사람들을 더 엄중하게 심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를 블레셋 땅에 두고 더 많은 재앙을 내리게 했을지도 모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맞상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 번 더 무한한 자비를 베푸사 블레셋 사람들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주어서 자신을 알게 하셨습니다. 함께 1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대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암소가 울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묵상해 보니 아마 암소는 자신이 낳은 송아지들이 생각나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암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갔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힘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를 돌려받게 되었고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위하여 속건제를 드려 병을 낫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은 다 잃어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은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잃게 되면 우리의 삶은 블레셋 사람들이 겪은 재앙처럼 희망 없는 죄악 속에서 살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두려우신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대로 섬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넘치는 복을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는, 그리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우리 자신과 주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인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세우기보다 나를 세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입술로 고백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의심하였던 저를 고백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시고 의심하지 않고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주의 성숙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날까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